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생활, 그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패턴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만들 때도 패턴이 있고 또 옷을 만들 때도 패턴이 있고 미용사가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손질할 때도 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패턴들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이 성도라 하는 것은 성자가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패턴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씀은 폴리투에스테인데 곧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이에요? 복음의 시민, 천국 복음의 시민.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의 시민과 하늘에 속한 시민과 세상, 이 땅에 속한 시민의 사는 삶의 생활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기준, 그 본, 패턴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왕은 누구를 위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고 또 선지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 것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이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그리스도가 큰 종이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작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패턴 속에는 단순히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패턴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였어요? 그렇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게. 그 이 패턴에서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주심,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이 패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의 패턴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어때요? 종으로서 살지만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는 어떤 것이 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이 이 패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말만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라 본이라 또 이것은 다 체험적인 얘기예요. 우리 삶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알면 이해하면은 이 패턴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이 패턴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이에요. 또한 바울은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마음은 겸손, 그 앞에 2장 1절부터 4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라 이 겸손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서 이 겸손, 이 마음이 이 2장 6절부터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또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섬기셨다. 희생하셨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이러므로 어떻게 하였어요?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장 뒤로 가시면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부터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패턴이에요. 복음의 패턴, 그리스도의 패턴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의 낮아지심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낮추셔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섬겼으니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죠. 이러므로 어때요? 이러므로 하나님께 그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이 복음의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간증을 3장
4절부터 16절에 길게 하였잖아요. 그에 근거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패턴에 따라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패턴에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배우시고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 같은 복음적 생활을 본받으라는 권면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4절부터 16절에서 간증하였던 바울이죠. 함께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 성도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무엇을? 바울의 무엇을? 그 앞에서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패턴 삼으라 하는 것은 어떤 바울이에요? 앞에 간증했던 이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패턴이에요. 간증하였던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였던, 우리에게 설명하였던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떠라는 거예요. 그 패턴에 따라 우리가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여기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했는데 원래는 우리를 본으로 소유하는 것처럼이에요. 소유하는 것, 본으로. 우리를 본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을 소유했다 해서 이 본이라는 것은 투포스인데 원래 이 타격으로 생긴 자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허리에 창이 찔리면 그 자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 거예요. 생겨요. 그래서 이 패턴, 원형, 그 다음에 본, 또 모형, 또 어떻게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도 이 투포스에 포함돼요. 패턴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패턴이 하나의 형상이죠. 패턴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격으로 생긴 자국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국, 곧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근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한 사람으로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 때 그와 같이는 누구였어요? 그와 같이는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소유한 것처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포함한 우리를 본으로 삼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이 바울과 또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이 그와 같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바울은 10절에 나의 본, 바울 자신의 본, 바울을 포함한 우리의 본, 또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본받는, 또 우리를 본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본,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행하는 행하는 자들의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그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바울의 간증하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 또 함께라는 단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은 간증의 바울, 즉 복음의 생활,
복음의 이 기준으로 사는, 복음의 패턴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라, 주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그들을 눈여겨보아 그들에게서 복음의 패턴, 복음의 증거, 즉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의 자국을 찾아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참으로 복음의 패턴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곧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시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행위로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해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생활의 본으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18절 19절인데 먼저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건 전에도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에도 반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또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과 복음의 패턴에 따라 사는 달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어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패턴의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무슨 패턴이겠어요? 단순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를 위한 십자가, 곧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예요. 또 십자가는 또 무슨 패턴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종으로서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의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이 9절에 이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높이 사했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십자가의 특징, 십자가의 패턴과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바울의 간증의 패턴대로 바울을 본받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게 교만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정반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원수들이 누구인가를 그 관계되면서 종속절인데 19절 우리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따로 이렇게 19절은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이 18절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원수들을 설명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십자가의 원수들을 마침 그 마지막 그 정말 인생의 마지막 최후 끝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권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형벌이라, 멸망이라, 영원한 멸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뜻 보면은 배, 또 부끄러움 이런 단어들은 어떤 방탕, 세상에서 참으로 방탕하는 어떤 부끄러운 성적인 죄들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방종한 자들, 무율법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절과 육체를 자랑하는 손할례당과 또 바울의 간증에 근거해서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권면의 이유로서 18절과 19절가 제시됐다면은 무율법자들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을 이게 방종한 자들로 이렇게 해석한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손할례당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하고 또 그것의 배경으로서 자신은 육체를 자랑할 만하지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이렇게 이런 문맥에서 오늘 갑자기 18절에는 이 세상에 방탕하는 방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신은 배요는 우리 사람이 음식을 그의 배를 음식으로 그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 것 같이 음식에 관한 유대 율법을 신과 같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음식에 관한 율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영광 그들이 부끄러움에 기꾸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것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할례에 대한 하나의 조소적인 언급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일은 어떻게 남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움이라 이 부끄러움이 곧 할례를 행하는 신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파괴를 면하라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들은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택되는 백성이다, 민족이다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자랑하는. 이처럼 그들은 음식에 대한 율법의 준수를 그들의 신으로 삼았고 그들의 할례를 그들의 영광, 즉 자랑으로 삼았던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이게 참으로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위하고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패턴의 정반대로 자기의 육체를 바울이 4절부터 이렇게 6절에서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냐 뭐예요? 하늘은 뭐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죠. 원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로 들면은 또 맛있는 음식, 뭐 아름답고 그냥 맛있는 음식이 냄새도 맛있는 냄새 나는 음식이 많이 상에 차려져 있는데 젓갈과 수저가 1m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서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데 지옥에서는 보고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천국은 자기가 먹으려 하지 않고 긴 숟가락과 이렇게 젓갈 가지고 상대방을 앞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먹으려 하니까 너무 기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 못 먹어.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의 생활의 패턴은 타인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을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열성적인 종교와 의식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에 그들은 뭐만 남아요? 그들의 의식, 종교, 열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면 안 돼요. 요즘 뭐 코로나 때 참 정부에서는 코로나 균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전염하니까 참 그 당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 했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죽으면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 교회 있고 그것을 자랑해요. 자랑해. 우리가 진짜다. 그 사람들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그것은 자기 행위를 자기들이 드린 예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의 패턴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종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나 현재에도 십자가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육체를 과시하는, 겸손하지 못하며 교만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 40일 금식기도 했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것은 이상하게도 그런 교리와 의식에 열심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 생활에 본으로 살아야 할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라.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로 번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8절과 19절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이 백성, 사람을 이렇게 대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나인데 원래는 가려,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절과 21절을 17절 바울을 본받는 이 권면에 대한 이유, 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가, 왜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이 땅에 속한 시민들과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익 보려고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지혜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되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속임이라, 거짓을 속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바보지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이리하여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유익이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원합니다. 그 말은 손해보지 말고 썩어질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로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도 인정을 받고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알고 지혜롭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지 않겠어요? 그때 참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었던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었는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때 확인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끝까지 고집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패턴 따라 자기 이익을 쫓아갔던 사람들,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놀라움은 얼마나 클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지옥이 나타나고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어떤 충격보다 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행자예요. 여행자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참으로 하늘나라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천국 복음에 합당한 그 패턴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21절의 말씀대로 완전한 영화의 구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몸도 영적인 몸,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부활의 몸을 가지는 것은 아직 주님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임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관계되면서 종속적 21절 사용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어떻게 주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누가 주가 되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는 에네르게이아, 여기 에너지 그런 뜻이죠. 힘, 능력, 파워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초자연적 능력,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의 천한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서 연약하고 늙어가고 또 아파가고 또 슬픔 당하고 그리고 이게 죽음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낮은 몸.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쩐다는 거,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품도 우리가 성품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참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을 때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리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때요? 서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도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새하늘 새 땅.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화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우리 낮으면 뭐와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고.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키리라 이것은 뭐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같습니다. 높아지심과. 그의 복음의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바울의 이 패턴이 우리가 간증 중에서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3장 10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패턴, 복음 패턴을 아는 거죠.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은 그의 낮으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그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의 부활을 승천하시 하나님 보좌우편에 높아지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죽은 자가 부활은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도 그의 복음의 패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현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패턴, 복음의 패턴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십자가의 패턴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패턴에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몸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현재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신 것도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이것도 우리 신분에 안 맞아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천한 몸으로 살아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남한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마침내는 죽음을 당해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 고난에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인지라 세상 사람까지 생각하지요. 나는 이렇게 참으로 복이 없어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세상 사람의 생각, 복음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이면 어떻겠어요? 율법 원장에 따라 생명과 복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인데 그럼 예수의 고난을 무엇을 위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기회인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부활성, 예수의 부활성이 나타날 기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패턴을 보여줘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몸이 불편할 때 또 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도 이제 복음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약함, 연약한 몸을 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의 패턴이 나타남으로 이렇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4장 1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먼저 바울은 17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길게 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참으로 빌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하나됨, 참으로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한 가족됨을 더욱 강조하는 나타내는 그런 호칭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로 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형용사가 다 수동태입니다. 그 사랑받는이에요. 나의 사랑받는 이 형제들, 나의 사모받는 그런 이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사모를 받는 대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울에게 사랑받고 사모하는 형제들일까요? 그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역의 열매인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멸류관인 사랑받는 자들로 호칭합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멸류관으로서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후토스는 17절 이 그와 같이 또 같은 이 내용의 부사예요. 그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뭐겠어요? 나를 함께 본받으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간증하는 바울과 같이 이거는 주 안에서 복음의 패턴대로 살라. 복음적 생활을 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간증의 바울, 즉 복음적 생활을 패턴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은 그의 낮아짐과 그의 높아지심,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패턴대로 살기를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 부활의 권능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음적 생활의 패턴을 나타내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 패턴을 이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피조물에 사는 모습이에요. 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살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자원과 그날의 의를 구하면 이 패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